오늘 설교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시멜로를 혹시 먹어보셨습니까? 이 마시멜로는요, 젤라틴과 달걀 흰자 그리고 설탕, 향료, 식용 색소를 등을 넣어서 만든 사탕류의 과자가 바로 마시멜로입니다. 이 마시멜로를 먹으면요, 그 맛에 매료돼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 맛이 바로 마시멜로 과자입니다. 근데 이 마시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이 어린 시절에 그린 이야기가 마시멜로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어린 아이였던 이 조나단은요, 한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시멜로를 하나를 한 접시에 올려주고는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2개나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어린 조나단은요,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린 결과 마시멜로 2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마시멜로 시험에 참여하여 15분을 기다렸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2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기다렸던 아이들이 대부분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마시멜로의 이야기입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조나단처럼 어린 시절에 이 실험에 동참했다면 여러분은 과연 15분 동안 기다렸을까요? 혹시 기다리지 못했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저는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아마 못 기다렸을 것 같고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과반수 이상은 못 기다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3일 뒤면 저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랜 시간 매일 달력에 X표를 꺼가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이 이때 사용될 줄 몰랐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지만 참으로 또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준비하며 결혼식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실화일까요? 비유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영어로는 파라블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파라블레라고 하는데요, 옆에 두다라는 뜻으로 어떤 이야기를 선명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밤추인 보화 같으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이 천국을 어떤 곳으로 비유했습니까? 보화로 비유했습니다. 이 보화로 비유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그때를 알려면요, 오늘 본문 25장 바로 앞장인 24장에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숨은 그리 찾기 하듯이 함께 풀어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장일까요? 24장은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24장입니다. 종말의 때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 여기 외식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스테이크를 써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죠. 여기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은 종교인이지만 속은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교인들을,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정말 거룩한 김지사님, 박지사님이신데 직장을 가면요, 신앙도 없고요, 믿음의 삶을 조금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벌에 처할 것임을 24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됩니까? 1절 말한 것처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이 하리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 오늘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맞이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결혼을 준비할 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크게는 이제 본식을 준비를 하는데요,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집에 또 이제 가구를 막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가전 준비해야 되고요, 신혼여행 준비해야 되고요. 혹시 어디 가시는지 궁금하신 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양가 인사드리고 친구 연락하고 첨첩장을 만들고 사진 촬영하고 또 옷 사고 피부 관리를 30몇 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네, 피부 관리하고 피부 관리실 가서 참 처음, 그런 돈만 있으면 다 되겠더라고 보니까. 세상 돈만 있으면 피부 관리도 해주고 머리 관리도 해주고. 네. 근데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다 대충 했다, 뭐 이렇게 정말 대충 했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신부들은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화장 메이크업을 하고 뭐 지었다가 고쳤다가 덮었다가 계속 덮고, 막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옷이 너덜너덜해지고, 향수를 한 통을 다 뿌리고, 구두를 신었다 벗었다가 이 신랑을 맞이한다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준비해놓고 딱 하나 준비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명 모두 다 이 등을 준비해서, 등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이 필요하거든요. 등을 준비했는데 이 등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랜턴 그런 데 등이 아니에요. 이 초롱불처럼 기름을 넣어서 그 불을 밝히는 등입니다. 그런데 이 등을 10처녀 모두가 다 지니고 있었어요. 등은 다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실 것을 알고 예상한 나머지 이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고요. 근데 그에 반해 미련한 5처녀는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3절 보니까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이 아플싸 큰일 난 거예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등과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성경 문화를 들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문화를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더 넓게 보십니다. 내년 봄 양육 성경 문화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문화, 결혼 문화를 보시면 이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에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1년 전에 보통 종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 종혼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 개념일 것이죠. 종혼을 할 때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즉 신부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 중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청혼,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준 잔을 받으면 이제 그 성사가 돼서 언약이 성사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다시 이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랑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기간이 이제 그때부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 그런데 떠나기 바로 전 청혼에 대한 감사의 표지로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그 선물을 받은 신부는 이제 그 선물을 이렇게 막 고이 보면서 신랑이 언제 오지? 막 신랑이 기억하면서 1년가량을 신랑이 오는 걸,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신부는 그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요,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는 언제든 신랑이 이제 데리러 오면 떠날 준비, 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니까,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기다리는 신부 입장에서는 이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설레임과 기대감과 또 기다림에 대한 어려움들,
그렇지만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이 다 메이크업 다 해놓고 눈 빠지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랑이 느린 건지 오다가 뭐 접촉 사고가 난 건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지 않고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살세. 여러분, 신랑이 안 오니까 신부들이 다 골아떨어진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우리 같이 낮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오전 10시,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뭐 5시, 6시 되면 이 모든 그 결혼식장들이 다 폐업합니다. 끝납니다. 보통 토요일, 주일, 공휴일에만 보통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결혼식이 보통 저녁 시간 오후 6시 이후부터 밤늦게 이 혼인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은 밤이 깊고 또 깊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밤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밤이 깊어져도 신랑이 오지 않고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잠들어 버린, 다 골아떨어진 상황인 것이죠. 여기 보면 슬기로운 이 처녀들도 잠들었고요, 미련한 처녀들도 함께 다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서부터 성광빛이 띠면서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저 멀리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나대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던 10명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이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랑의 친구들이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외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소리를 듣고는 열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이요, 이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름을 부족하니까 기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름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준비할 수 없는 이 기름의 앵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총신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그 신대원들 동기들하고 3, 3, 5 모여가지고 이렇게 룸메들하고 같이 모여서 너무 힘드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막 어려운 시기니까, 이거 원래 총신이라는 곳이 그 양지라는 곳인데 사실은 이름은 양지지만 음지거든요. 굉장히 춥고 굉장히 마음도 추워지는 곳이 그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동기들 4명이랑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우리 야밤에 한번 달려보자 이래가지고 밤에 일탈을, 이 신대원들도 가끔 일탈을 합니다. 바람 쐬러도 가고요. 네, 일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한 마음이 되어서 바다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까지 너무 멀고, 그래서 찾다 하다가 용인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해서 안산시에 있는 오이도라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1시간 정도 달려갔던 것 같아요. 인천 밑에 있는 오이도인데요, 그곳까지 바다를 딱 보고 바람을 쐬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조금 더 우리 가서 대부도로 한번 찍어보자. 이 오이도와 시야방조제를 지나서 이 대부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 시야방조제를 건너면 거의 건너면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 되게 길거든요. 거기를 건너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운전자가 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센스가 없었는지 감각이 없었는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분명히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차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감각이 둔해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이제 시야 방조제를 다 지나서 이제 이제 대부도로 들어가서 한참을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그때 새벽 1시였거든요. 1시였고 사실 뭐 대부도 같은 데는 되게 섬이고 그 사람이 잘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밖에 없고 뭐 잘 없어요. 편의점도 잘 없어요. 그런 데는 없는데 가가지고 이제 4명이서 갑자기 이제 그 동기가 이러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달려왔으면 이게 기름을 체크하고 왔어야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뭐 동기들끼리 싸움 날 뻔하고 너는 기름 왜 준비 안 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막 이제 그 한 10km 가량을 막 그 근처를 주유소를 막 다 찾았어요.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한참 가고 있다가 이제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가다가 거의 기름이 진짜 거의 죽을랑 말랑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점에 저 멀리 이제 화성시로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넘어가는 길에 거기서 저기 멀리 성광빛과 같은 어떤 하얀 그 막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주유소가 한 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네 명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외쳤어요. 살았다. 이를 딱 외치면서 야 진짜 살다가 이게 주유소가 그렇게 반가운 거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느꼈죠. 이 차를 운전할 때는 기름을 꼭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 기름이 앵꼬되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요 살다 보면 이 기름처럼 앵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차만 앵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기름의 앵꼬처럼 완전 무지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 못했던 거예요. 이 신랑이 오기 전에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사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고 말씀이 익혀지지 않고 있고 말씀이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기름이 앵꼬 되어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이 적신호가 떴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 달립니까? 여러분 달리면요 이 차는 결과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일만 계속하면요 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영적인 충전이 없이 일만 하면요 결국 일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앵꼬가 돼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 충전이 없이 기름 없이 계속 달리면요 앵꼬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등과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등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190장 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과 성령의 임재인 이 기름을 늘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련한 처녀는요 이 기름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기름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말합니다. 9절입니다.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가요 살다 보면 나눠줄 게 있고요 나눠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옆에 가끔 이제 목사님들에게 간식도 나눠주고 뭐 제자들에게 뭐 간식들 사주고 이렇게 사줍니다. 이런 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자들이 이 파는 자들에게 너희가 쓸 것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련한 처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리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더 이상 혼인잔치에는 입장 불가가 돼버린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결말은 무엇입니까?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분명 10명이 함께 다 기다렸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들어가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는요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미련한 처녀들이 주인에게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말하지만 결국 주인은 문전박대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만큼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이 너를 모른다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신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의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 신랑과 그리고 이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랑 처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도둑같이 오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인 우리와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점검받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지책을 받았느냐, 내가 무슨 봉사를 했느냐, 11조를 많이 했느냐, 감사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그리고 희생했느냐, 어떤 것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받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이걸 묻지 않으실까요?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니? 여러분, 이 신부가 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예비 사모 될 사람한테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얼마나 많이 사랑해?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서서 물으실 때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형준아, 너는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니? 사랑 없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봉사활동을 좀 그때 마음이 있어서 하루는 기독교 장애인 보육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십 명의 그 아이들 가운데 약간 지체 장애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유난히 좀 독특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로비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하루에 1시간 단위로 아이가 로비에 뛰쳐나오고 밖을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바라보고 다시는 막 둘러보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또 1시간 뒤에 또 달려와서는 또 멀뚱멀뚱 밖을 보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는 왜 1시간만 지나면 문 밖에 뛰쳐나와서 밖을 보고 갑니까? 물었는데 저는 그 선생님의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육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지 오시지 않았는지를 매일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지 오시지 않았는지를, 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매 시간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이때,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슬기로운 이 5 처녀와 같이 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이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불시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아노라.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더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읽고요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주님의 마지막 날이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만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나를 정말 사랑했니? 나를 정말 사랑했니? 주님의 그 응답에 여러분의 대답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가 시간 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에 결단하며 우리가 시간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고 주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만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날마다 주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사자로 어려운 행실로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을 입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상업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는 그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품듯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슬기로운 처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무너지고 기름을 소진한 것처럼 영적 무기력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 기쁨, 감사,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슬기로운 신앙을 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각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